그림 일기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림과 일기를 같이 쓰는 방학 숙제입니다. 다 잘 아시죠? 예, 이게 요즘 유치원생 중에 유행 중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림과 일기를 써야 하는데 둘 다 하지 못하는 저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에게 이 그림 일기는 논문 쓰는 것처럼 참 버거운 것 같아요. 글을 쓰라고 하면 그림은 못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아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저희 본가를 다녀가게 됐는데요. 마침 제가 쓴 그림 일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 그림 일기를 보았는데 당시에 얼마나 숨막히게 고통 가운데 썼는지 그 그림 일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그림 일기의 모든 부분에서 이상하게 미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마무리는 참 좋은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맥락이 안 맞는 데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혼나서 매를 맺었다. 참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마무리했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도 그림 일기처럼 또렷하게 그때 당시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절반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그 순종의 모양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13절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자랑을 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4절에 나와요.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라는 것이죠.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절반의 순종 가운데 사무엘은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울이 두 번이나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변명이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 15절과 사무엘상 15장의 15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잘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거 똑같은 내용 속에서 남 탓도 두 번을 해요. 누구일까요? 백성이죠. 백성이 그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의 실패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다. 내 안에 부득이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가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 지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서라는 그 이유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이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변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15장 9절에 보시면 그가 남기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기다라는 표현은요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는 것은 그들의 권리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즉 누가 시킨 거예요? 사울 왕이 시킨 거죠. 남기라고.
그럼 왜 남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렸을까요?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가장 좋은 것으로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백성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착각스러운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을 생포하고 양가소를 남겨두지 않는 자발적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습, 죄된 모습을 그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울이 하는 변명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남아 있는데요. 그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라고 되어 있는 표현 중에 저 앞에 다만 백성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가 변명할 때 다만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맘인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어둡게 하다예요. 어둡게 되다예요. 그럼 다시 보면 뭘까요? 다만 백성이 아둔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어두운 자는 누구일까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사울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그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탓이라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예배를 탓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누구의 탓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몰려감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변명이 쌓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은 이 변명 가득한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22절을 바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목소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연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순종 없는 예배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오만한 자의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나를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인애는요, 하페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마음에서 즐겨하다예요. 내 마음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수준이 어떠한 것이냐면 높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수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다트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내려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하고 단순한 지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명한 지혜, 그 말씀을 단순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선명한 말씀을 기뻐함으로 내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순종,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단순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선명한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바로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23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완고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기록되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자랑을 할 때 제가 한 고집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고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우상 숭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랑이 아니죠.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치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내가 알아내겠다는 거야. 내가 나의 미래를 찾아서 가겠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나의 미래를 찾아 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순간을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술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데 사울은 그것을 그럴듯한 믿음으로 포장한다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궁무진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 안에 그럴듯한 사울의 변명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좋은 것 드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도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모범이 되도록 간증의 제목이 되려고 하려는데 믿음으로 주일에도 학원 보내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듯한 내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나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아주 쉽게 발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목소리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라고 되어 있고,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소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소리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어떤 소리냐면요, 일어서게 하는 소리예요. 일어서게 하는 소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엄마 아빠는 가만히 계시나요? 계시는군요. 아니죠. 어린 아이가 부르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반응하시잖아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소리, 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소리는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예상하지 못한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노이즈라는 영어 단어처럼 소음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음일까요? 여러분, 칠판을 포크로 긁어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소름이 나실 겁니다. 칠판을 포크로 긁었을 때 그 소름 끼치고 닭살 돋는 그 불편한 소리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노이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소리임에도 누군가는 일어서는 소리, 힘이 나는 소리가 되는데 누군가는 노이즈처럼, 칠판 긁는 소리처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계십니까? 반응하여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칠판 긁는 소리처럼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거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은 하였지만 그는 결국 칠판 긁는 소리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변명도 두 번째 변명에도 사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일어서야 하는데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듣기 싫은 순간에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받았지만 듣기 싫어한 내 모습.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의 소견의 오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순종의 모양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하여져서 말씀이 없어서 나의 작은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득하게 있어야 함을 본문은 반대로 이 사울의 변명 가득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뭐 외치고 싶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구나. 변명만 생기는구나. 말씀이 없어도 남들 보기에 믿음 괜찮은 척, 순종하는 척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있음을 변명하지 않는, 내 안에 있음으로 변명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는 모든 각 사람의 인생사와 역사를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로 이끌어 간다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움직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변명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품에 새겨서 나의 입술에서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지도 않았고요, 활을 쏘지도 않았는데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게 그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이겼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 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아보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림 일기를 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저처럼 그림 일기 쓸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항상 삶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원수를 상하는 말씀을 떠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힘들 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쁜 그림 일기를 써내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참 좋은 하루였다. 이 같은 고백을 주 앞에 나가 그 말씀을 소유하심으로 이 땅에 부흥을 꿈꾸는 귀한 세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